오늘 주일 예배는 당신의 인생선은 뚜렷합니까? vs 인생선이 희미합니까? 희미하다 못해 흔적도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느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늘 고민이 많았다 그럽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와서 급한 마음에 이면 도로에 잠시 주차를 해놓으면 영락없이 주차 딱지가 끊겨서 속이 상하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러던 차에 교회 앞에 큰 공장이 들어섰는데 그곳 주차장이 운동장만 하는 거예요. 아주 넓은 거예요. 게다가 평일에는 만차였지만 주일이면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공장 사장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경비를 좀 지불할 테니까 주일날 공장 주차장을 좀 쓰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 공장 사장님이 저 돈 필요 없습니다. 제가 돈이 많습니다. 무료로 주차장을 쓰십시오. 그러나 1년이 52주인데 단 한 주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그 공장 사장이 말하길 그렇게 해야 이 주차장이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써라. 그러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 공장 사장님의 말이 참 일리가 있지요. 마음대로 써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낙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수천 종에 이르는 수만 종에 이르는 모든 과일들 너희들 마음대로 즐기고 너희들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단서 하나를 붙이셨죠.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단 한 그루의 나무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공장의 사장님처럼 누가 이 동산의 주인인 줄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시라도 한순간이라도 한 찰나라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주일이 되면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삶을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주어진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어진 시간들 그 주인이 누구죠?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따라서 시간의 주인은 응당 하나님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 여러분, 어떤 착각에 빠질 것 같습니까? 아, 시간의 주인은 나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일주일 동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뭐 공부를 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일주일 동안 장사를 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일주일 동안 무슨 사업을 하든지 여행을 떠나든지 일을 하든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일주일 동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매 순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돈 벌려고 새벽부터 나갔던 것 쓰고 그 몇 푼 벌어보려고 온갖 수모도 다 겪었던 것 쓰고 또 감기에 걸려도 약을 입에 털어놓고 겨우 약을 입에 털어놓고
출근을 했는데 그 돈에 10분의 1을 헌금한다. 여러분 정말이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토록 어렵게 번 돈인데 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 정말 우리가 지키기 힘든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힘써 벌었다 해서 그 돈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이것을 명확히 정확히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만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무엇보다 생명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뇌졸중이라도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는데, 반신불수가 왔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꼼짝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돈, 네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돈 네 거 아니야, 그러니 10분의 1이라도 내게 바치라 그러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11조 드리는 것 대단한 거예요. 돈이 얼마나 내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줍니까? 사람 구실을 하도록 해주죠. 또 이 돈 얼마나 힘들게 벌었습니까? 그래서 11조 드리려면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불지 마라, 엄살 피우지 마라, 수선 떨지 말라. 그 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네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너냐? 아무개야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11조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주인이 누구인가 이게 분명할 때 더불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즉 선이 분명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희미합니다. 툭하면 후회하고요, 갈팡질팡 헤매고요, 툭하면 미련으로 몸소리 치고요, 뚜렷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희미합니다. 왜 그런가? 한마디로 주인이 누구인지 이것을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은 모든 것의 기준, 그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곧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 갈짓자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팡질팡 맨날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주일이다 그러면 하던 일 딱 멈추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반드시 예배드리시고, 또 내 생명도 이 건강도 이 물질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직장도 이 사업장도 이 학원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확히 하셔서 명확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희미하게 살지 마시고 뒤죽박죽 엉망진창 세상 사람들처럼 희미하게 살지 마시고 또 맨날 후회하는 탄식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인생선이 뚜렷한 참으로 복된 남은 여성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역사의 주인이, 이 우주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날마다 정확히 할 때 어떤 유익이 따르는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기고 싶죠?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이기고 싶죠?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송명의 시인 같은 경우 중증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요. 기억이라는 한 글자를 쓰기 위해서 2분 50초가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애인이면 그것도 내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면 루저이지 않습니까? 패배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적은 찬송시로 인해 지구촌에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송빙이 시인이 만든 공평하신 하나님 이 가스펠송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이기는 삶인 것이죠. 그 삶 가운데 그림자가 없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장애인이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때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 환자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할 때, 네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명확하게 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뇌전증 환자였지 않습니까? 뇌전증이 뭐죠? 간질병 환자였지 않습니까? 툭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없으면요, 성경도 없고요,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아요. 또 갈릴리 어촌, 촌뜨기, 촌놈, 무명의 종교를 유럽 전역에 전파함으로써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전파함으로써 이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교라는 이름으로 갈릴리 촌뜨기 촌놈 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어 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때 관절병 환자, 뇌전증 환자라도 상관없어요. 너 주인이 누구냐? 이 주인을 정확히 명확히 할 때에 그 주인을 중심하여 기준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굉장한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절병 환자가 일당백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물질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러죠. 이 물질의 복도 때론 막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주인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돈도 허투루 쓰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관리자일 뿐이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을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을 무대로 복음을 전했던, 활동했던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물질적 축복을 엄청 받았는데, 여러분, 바울의 후원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이와 같이 물질 축복을 엄청 받았는데 그는 이 돈을, 이 물질을 교회를 짓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했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능력의 주인공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주인공으로, 또 귀신의 능력을 제압하는 영적 능력자로, 영적 권위자로 아낌없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뇌전증 환자가, 관절병 환자가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 정말이지 일당백의 역할 그 정도가 아니라 일당천, 일당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다시 말해, 어째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주의 주인이 누구인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울이 이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 주인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아가니까 주인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선이 뚜렷한, 선이 정확한, 선이 명확한 그런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출세했다, 롯데캐슬에 산다, 떼돈을 벌었다, 한마디로 자기 목적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죽습니까? 갈수록 눈이 흐릿해지고 급기야 인생이 흐릿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게다가 돈도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내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자기 신양,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날마다 때마다 분분초초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도둑질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입니다. 이것은 내 거야 그러는 순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냐? 매일 분분초초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그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죠. 갈수록 눈이 흐릿해지고 급기야 인생선이 흐릿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생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영락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우울합니까? 영락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게 인생입니다. 금리해놓은 것, 그거 몇 개 남는다 그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제가 온통 금리로 뒤집지 않았는데 그거 몇 개 남겠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또 그 주인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송명희 시인처럼 또 바울처럼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다시 말해 선이 뚜렷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으셔서 영원한 족적을 남기는, 영원한 궤적을 남기는, 영원하도록 선이 분명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인후상국도 굉장한 후원자가 생기고 5만 원, 10만 원 후원자가 아닙니다. 20만 원, 30만 원 후원자가 아닙니다. 50만 원짜리 후원자가 아닙니다. 100만 원짜리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인후상국도 굉장한 후원자가 생기고 또 효림학원도 확정하고, 여러분 왜 이 불경기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까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여생 주인을 정확히 아셔서, 여러분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을 중심하여 사셔서, 이 주인을 표대로 하여 사셔서, 이 주인을 기준으로 하여 사셔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이기고 또 이기는 선이 뚜렷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정했다면 늘 주인의 마음을 살피면서 살아야 하는데, 주인의 마음을 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이 어려울수록, 삶이 힘들수록, 어수선할수록 참 가치를, 진짜 가치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 가치 전도의 시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참 가치인지, 무엇이 가짜 가치인지, 또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 무엇이 덜 중요한 가치인지 이게 막 섞여 있다,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도둑이 물건 훔치기가 싫어져서
물건 훔치기가 싫어져서 난데없이 느닷없이 가격표를 막 바꾸어 놓았거든요. 밤새도록 가격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는 만 원짜리로, 30만 원짜리를 3만 원짜리로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가격표를 막 바꾸어 붙여 놓았거든요. 또 겨우 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이라 붙여놓고 이렇게 가격표를 막 바꾸어 놓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백화점 측에서 휴점을 하고 가격표를 제대로 붙여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전 12시가 다 되기까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날에 우리 시대는 가치가 뒤죽박죽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 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렇게 가격을 붙여놓으면, 심지어 1000만 원 이렇게 붙여놓아도 그걸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청바지를 다 찢어놓고 물감을 뿌려놓고 걸레 같은 거를 1000만 원이라도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가의 명품인데, 작품인데 땡 처리한다 그러면 그들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 가치는 뒤죽박죽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세상 가치대로 살면 그 인생도 어떻게 된다? 마침내 어떻게 된다? 뒤죽박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냥 세상 가치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가치, 참 가치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데, 이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살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참 가치를 붙들려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참 가치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읊조리고 암송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압 여자, 이방 여자였죠.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며느리 룻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급기야 율신 여호와를 믿는 참 신앙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젖어들었지 않습니까? 이에 그러던 중 며느리 룻과 며느리 오르바의 남편 신랑,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선 그의 아들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죠.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룻과 오르바를 앉혀놓고, 나는 이제 나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란다. 너희들 자식도 없고 또 젊고 예쁘니까 미스 모압에 출전할 정도로 참 너희들 매력적이니까 너희들 고향인 모압으로 가서 재혼을 해라 그랬죠. 그러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울면서, 그동안에 추억도 있고 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울면서 입을 맞추고 작별에 입맞춤을 하고 쌩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오토바이보다 더 빨리 가버렸습니다. 당연합니다. 평생 청산가부가 되어서,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평생 청산가부가 되어서 가난한 홀 시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것보다 재혼을 하는 편이 훨씬 나은 선택지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첫째 며느리 룻은 가난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 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비록 고생길이 훤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룻은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참 고생길이 뻔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참 가치, 진짜 가치를 따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 19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삽니까? 편한 것, 안락한 것, 맛있는 것, 잘생긴 것, 예쁜 것 이런 데 가치를 두고 그저 이런 것만을 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훌륭한 인물은요, 위대한 역사는요, 고난 속에서 피어나거든요. 여러분,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 다가오는 위기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인물을, 위대한 가정을,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법칙입니다. 원리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편안한 것만 찾고 안락한 것만 찾고 예쁘고 잘난 것만 찾으면 결코 위대한 인생이 되지 못한다. 무가치한 인생이 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즉 갈수록 그 인생선이 희미해지고 어느 누구도 내 죽음에 대해 관심이 없다. 왜죠? 인생선이 없으니까 저 사람처럼 살면 희미하게 끝나는구나. 이걸 다 목격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내 죽음에 대해 관심이 없고 마침내 나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렇게 살아요. 좋은 거, 맛있는 거, 집에 담은 것, 이런 것만 쫓으면서 살아가요. 다들 희미한 인생, 싱거운 인생을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하지만 나오미는 진짜 가치, 참 가치를 붙들기 위해 고난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바람 맞는 것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역경의 바람아 불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어 룻이 홀씨 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어 걸어든 중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함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타작이 다 끝난 보리밭으로 나아가서 땅에 떨어진 보리삭을 줍고 있었죠. 그런데 때마침,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때마침 베들레헴의 거부,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가 이 보리밭을 둘러보러 나왔고 때마침 보리삭을 줍는 나오미를 발견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섭리죠. 절묘한 타이밍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숙자 행색을 하고 있는 떼꽃물이 쪼르륵 흘러내리는, 떼꽃물 알죠? 떼꽃물이 쪼르륵 흘러내리는 보리삭을 줍는 이 거지 같은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다.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하루아침에 언감생심 신데렐라가 되었던 것이죠. 이어 급기야 룻이 베들레헴의 거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중심축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인생 정말이지 선이 뚜렷하죠. 룻의 인생 분명하죠. 갈수록 분명해지죠. 반면 오르바는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선이 희미하다 못해 아예 자국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룻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거칠고 딱딱하고 외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오직 참 가치를 붙들려고 하나님이라는 진짜 가치를 붙들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결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했다면 주인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데 주인의 마음을 잘 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 가치를 붙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참 가치란 말씀뿐인데 주인의 마음을 잘 살피려면 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가리, 거친 파도 나를 삼키려 해도 나는 가리, 오직 참가치 곧 말씀 따라 가리. 아무쪼록 남은 여생 이렇게 사셔서 룻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중심축으로서 아낌없이 쓰임받다가 곧 선이 분명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즉 영원한 족적, 영원한 궤적, 영원한 흔적을 확실하게 남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때에,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할 때에 이기는 그런 삶이, 선이 뚜렷한 그런 삶이 펼쳐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늘 명심하고 반드시 주일 성수하며 또 11조 생활도 착실하게 하여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철저히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아서, 기준으로 하여 살아서, 표대로 하여 살아서 바울처럼 루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아낌없이 쓰임받고, 날이 갈수록 선이 뚜렷한, 내 죽음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선이 더 뚜렷한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원한 족적, 영원한 궤적, 영원한 흔적을 확실하게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